오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람들은요,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힘쓰며 보다 빠르게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자신의 탐욕을 완전히 채우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분의 자녀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도는 자신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삶을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데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원리를 레위인의 정체성과 직무를 통해서 보여주셨지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매일 감격하는 성도는 그 원리를 따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영의 중심에 배치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설명이 3장과 4장에 거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죽음의 이미지에 둘러싸여 있음을 알아채야 이들이 맡은 직분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성도의 당연한 특권이자 권리로 생각하지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또 그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죄로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로서 당연하다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죠. 기도도 예배도 찬양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은요, 아론의 직계 자손들에게 대를 이어서 승계되는 종신직이었습니다. 제사장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요, 1절에는 보시면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제사장들이 육신으로는 아론의 자손이지만 또한 모세의 말씀을 대언하는 권위까지 전수받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져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제물은 죽어 제단에 드려져야 하지만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러니 결국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엄중한지는 이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확실하게 드러났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시면 대제사장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은 나답이었고 차남은 아비후였죠.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로 분향했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제사장이 된 것을 은혜로 받지 않고 당연하게 여겨서 교만했던 겁니다. 교만이 은혜를 대신하고 섬김의 자리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오르려는 야망이 가득할 때 인간은 타락합니다. 결국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는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잡아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대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교만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는 죄를 짓게 되지요. 은혜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섬김의 삶이 은혜임을 알고 또한 이 섬김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즉 거룩한 이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말도 같은 뜻이겠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으로 사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레위인은 제사장들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은 성막에서 일했는데 아마도 성막을 유지하거나 보수할 뿐만 아니라 성막을 찾아온 사람들의 질서를 유지하고요, 성막에 아무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경비하는 역할도 감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인은 수상한 사람이 성막 가까이 다가오면 그를 제지하고 사태가 위급할 경우에는 그를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성막을 철저히 지켜야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죄인이 그분을 가까이 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인은 성막과 일반 백성 사이에서 성막의 거룩함을 지키고 백성을 역시 보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아론에게 맡겨진 제사장 직무는 홀로 감당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아론의 곁에서 그를 섬길 레위 지파를 세우셨는데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은 친히 기업이 되셨고 그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12절과 13절에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제사장을 도와 회막에서 봉사할 뿐 아니라 백성의 제사를 돕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할 뿐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각각 사명을 주시고요,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섬김을 실천하게 하시죠. 따라서 성도는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역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질 때 더욱 강화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수고하여 섬길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아오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언제나 부어주시는 은혜를 당연히 여기며 그 이상의 복을 바라곤 합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고 불평과 원망에 앞서게 되죠. 성도는 은혜를 당연한 것이 아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행복입니다. 이제 레위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로 하고 있는데요. 레위인은 모두 장자 대신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2년 전 첫 유월절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모두 무사했었습니다. 레위인은 그 목숨값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죽음에서 건져진 자들이며 앞서 살펴보았듯 역설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마치 죽은 자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제사장을 보조하고 조력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말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땅을 갖지 못하고 마치 천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처럼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육신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산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옛사람을 날마다 죽여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거나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직도 죽지 않은 부분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고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소유이자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른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들, 죄의 심판 아래 사망 아래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 주시어서 옛사람은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려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이 은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줄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며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룩한 자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사랑과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만자 권사님 심장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치유를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감싸주시어서 의료진의 손길을 통해서 적절한 진단과 빠른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건강하게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오는 치유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